할렐루야. 떡국을 잘 드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드셨고 천국 앞으로 더 조금 나아갔습니다. 기쁘죠? 감사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소비보다 저축이 더 늘어날 경우 오히려 빈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저축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풍요 속의 빈곤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계 모든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탁월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 빈곤과 영적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론은 무성하지만 그것들이 실제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복음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여러 가지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은퇴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이 바로 기초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겔리온, 영어로 굿뉴스 또는 가스펠로 번역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겔리온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가져오는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전달문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1세기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소식을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단어 요한겔리온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의미와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듣고 싶은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합격의 소식, 취업의 소식, 결혼의 소식, 임신의 소식, 승진의 소식, 건강 회복의 소식, 우리는 수많은 개인적인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 개인의 복음은 될지언정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앞에 있는 복음을 영어 성경은 대부분 더 가스펠로 번역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복음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의미상 첨가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속량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만 주님이 속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까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도 다 짊어지시고 다 속량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그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인 삼아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죄의 소원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된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아주 작은 혜택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을 붙잡으며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저렇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주 극대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복음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이 시대보다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와 질병의 성령의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왜 특권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은행에 많이 저축되어 있을지라도 합당하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능력일지라도, 복음이 아무리 축복일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그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기독교의 복음이 진짜로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때,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진짜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환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진심으로 경험하시고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 당시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와 역동적이라는 뜻을 가진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1867년 노벨이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폭발물의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류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문명이 급발진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산도 그리고 바위도 건물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의 위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위력을 능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영혼 구원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부활과 견줄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활과 견줄 수 있는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노라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견고한 거대한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런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사상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성도 복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이론과 사상에 매여버리면 그것만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이게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거짓을 진리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견고한 사상도 이론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 끊어버릴 수 없는 죄악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견고한 굳어진 마음도 이 복음이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드셨다고 과거의 젊은 날을 그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살 먹었네. 여러분, 과거의 젊은 날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잘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풍성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각도로, 마치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로 이 복음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한 면, 두 면만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복음을 더 풍성하게 배우시고 아시고 이 복음을 더욱더 경험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더 누리면 우리의 삶은 더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위대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의 수많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꺼려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다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 돼 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속에 묻혀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신자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죄책감도 사라지고 죄의식도 사라지고 수침도 사라지고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상대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가 감동으로 오겠습니까?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가 진짜 감동으로 밀려오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배타적이고 편협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악주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말처럼 패배주의라는 동굴에 숨어 버렸습니다. 패배주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신념입니다. 이제 전도는 안 된다.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이다. 교회 성장세는 끝나고 교회는 쇠퇴기에 들어갔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된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저출산 시대 교회 학교가 감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계속 교회 학교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뭘 해도 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노력, 쓸데없는 도전하지 말자. 이것이 전부 다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2022년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목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 63% 이상은 지쳐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지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궁전까지 단번에 달려가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850대 1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한순간에 패배주의자로 돌변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남 아래에서 하나님 됐사오니 이제는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이 패배주의의 동굴 속에 숨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패배주의의 선정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버리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눈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판하게 되어지면
민물처럼 몰려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좋아하는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만을 자랑할 것을 결단하고 말합니다. 다른 건 내가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만을 자랑할 것을 결심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결단했을까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대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을 정도로 정말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그 능력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언제든지 버튼을 누리며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말했을 때, 예수님 말했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 바울에게는 능력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왜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천사가 역할을 감당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3번의 대부흥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모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차 부흥기는 1970년대 한국 경제 부흥 시작과 6.25 이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 등장으로 인구 성장의 수요로 1990년대까지 만들어진 대부흥기입니다. 그런데 3차 대부흥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강렬하고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에 51만 명이 운집을 시작으로 4박 5일 동안 총 325만 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였습니다. 1974년 8월 14일부터 16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주최로 엑스플로 집사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연인원 65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대회 대회장이었던 고 김중근 목사님은 예수혁명, 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주제와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자라는 구호를 한국 사회에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분의 외침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복음송 민족의 가슴마다,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이 노래는 김중근 목사님이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기도문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한 기도문. 주여, 민족의 가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두메 마을 산골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제정할 때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이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누가?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누가? 언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부흥임했던 나라, 부흥임했던 지역, 부흥임했던 교회, 부흥임했던 사람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흥이 있었던 나라, 지역, 교회, 사람에게 부흥은 다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졸지 말고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항상 믿음이 깨어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부탁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왜냐하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내가 영광 가운데 오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아내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손자, 손녀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얘야,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겠니?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네가 복음을 말할 때 내가 역사에서 구원을 줄 수 있단다.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배를, 친구를, 후배를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직장의 상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기초입니다. 이 복음의 그 기초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